제2장 분리의 환상입니다. 분리의 환상. 서은이에요. 서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절은 참 앓매의 근본적인 오용을 다룬다. 성서에서는 이것이 타락, 즉 분리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대에게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도움이 된다. 사전에서 이 용어들의 정의가 먼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들이 사전에 실려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일 것이다.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 송유진 오랜만이야. 커가면서 엄마를 쏙 닮아가노만 이제 보니까. 그래, 잘 왔어.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분리의 환상, 서은이에요. 서은. 자,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참 알미란 말이 난리지란 말이에요. 난리지, 지식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참암,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자, 시작. 이 절은 참 알매 근본적인 오용을 다룬다. 성서에서는 이것이 타락, 즉 분리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대에게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도움이 된다. 사전에서 이 용어들의 정의가 먼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들이 사전에 실려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일 것이다. 자, 투사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대는 이 기적 수업을 받아 적은 아마 헬렌 슈크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렌 슈크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에게 투사를 동사적으로 또 명사적으로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전의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전에 여기서 참암이 뭐냐? 참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제대로 된 참알에 대해서, 참 지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용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용.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거지. 지식은 지식인데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다. 따라해보세요. 분리.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근데 이걸 타락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락이라는 걸로 해석하고 있다. 이게 오용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분리다. 분리. 하나님과 분리된 거지 타락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말보다는 분리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오용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에게 사전에서 찾아보라고 한 몇 가지 용어들이 또 있다. 그게 바로 지금 투사하다, 투사라고는, 그러니까 투사하다는 동사이고 투사는 명사이고 세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찾아보라고 했던가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라 이거지. 투사가 뭐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투사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오늘 송유진이를, 내 딸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중학교는 어디에 보내고 고등학교는 어디쯤 갔으면 좋겠고 대학교는 유진이가 이 다음에 큰 다음에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게 마음에 그리고 있는 투사라는 거야. 근데 투사하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유진이를 데리고 중학교를, 이제 어느 중학교를, 청주 여중을 갈 것인지 이렇게 가서 들여보내주고 공부는 100점짜리 맞아야 된다, 너 1등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야단하는 게 이게 투사다 그런 말이에요.
투사하다가 동사이고 투사가 명사인데 마음속의 계획이 투사이고 투사하다가 바로 전방으로 혹은 외부로 확장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투사예요. 이게 바로 이 프로젝션이 투사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기계에 있는 찬송가 반주기에 있는 이 기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기 프로젝션에다가 연결을 해서 여기 스크린에 쏘고 있는 게 투사하는 거야. 이게 투사하는 거야. 그림이 여기에 투사된 거라 이 말이야.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세상은 뭐냐? 자연의 거대한 분열이다. 따라해 봅시다. 자연의 거대한 분열. 그런 말인데 세상은 어떤 거냐? 스크린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이 세상은 스크린이다. 내 마음속에 투사하고 있는, 아니 투사를 만들고 있는 마음속의 계획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스크린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미지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지 세상이요. 그림자 세상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림자 세상. 이미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속 밖으로 이렇게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에도 괜히 내가 속상하면 남편한테 쏘아 붙이는 거야. 자식들한테 쏘아 붙이는 거야. 괜히 유진아 엄마가 속상할 때 유진아! 이러고 소리 지를 때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봐. 웃는 거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 거야 보니까. 그게 투사란다. 그게 투사야. 엄마가 속상하니까 괜히 유진이를 부르는 거야. 유진아! 이렇게 하고. 그게 속상하다는 표시거든. 그게. 그러면 엄마 목소리가 커질 때는 뭐냐? 아, 엄마가 속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아먹었지? 대답을 하네. 또 알아먹었다고. 커가면서 엄마를 쏙단 놈아 이제. 자, 3번이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중에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투사를 언급한다. 사람은 빈 껍데기는 창조할 수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미 알아본 바 있다. 이 빈 공간은 투사를 오용하기 위한 스크린일 뿐이다. 빈 공간은 투사를 오용하기 위한 스크린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바로 빈 공간인데 이 세상을 빈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투사를 오용하기 위한 스크린이다. 이 세상이 진리에 대한 투사를 제대로 하면, 진리에 대한 투사를 바로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데 진리에 대한 투사를 오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다. 오류에 빠진 세상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것이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빈 공간이라고 하냐? 아니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대한민국에도 저쪽 남쪽에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온 산이 지금은 가을이 되어 붉게 물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내가 지어놓은 저 빌딩도 있고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놓은 아이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꽉 찬 세상인데 어떻게 해서 빈 공간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 바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빈 공간 이게 바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우주를 말하는데 색, 즉, 시, 공이라는 말이야. 불교의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야. 색, 즉, 시, 공 이 말이. 근데 여기서 바로 빈 공간이란 말이 바로 이런 말이야. 색이란 말은 잘 들어요. 색이란 말은 보이는 세상을 말해요. 이 보이는 세상 모두는 다 색깔로 되어져 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의 색깔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색깔로 표현되는 세상인데 이게 몸을 얘기해. 몸을
육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인간의 몸이 있어서, 인간이 몸을 갖고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이 빈 공간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우주는 꽉 찬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요. 누가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이 신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지금 없는 것과 똑같다. 근데 우리 밥 먹고 화장실 다니고 그러잖아. 근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누가 나보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기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나보고 그래. 아니 목사님, 내가 꼬집으면 아프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자야 되고 그런데 왜 이 몸뚱이가 없다고 그럽니까? 꿈꾸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는 꿈속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오해를 하면 참으로 수준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면 마귀 사탄 이론이라고 몰아붙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그 알량한 진리가 아닌 교리로 보면 나는 지금 완전 이단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듣고서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죠. 불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아직 멀고 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자신들만이 최고의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설쳐대는 것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짓이라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목사들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여전히 타락으로 해석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떠나는 거야. 자기네들이 믿었던 것이 잘못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교회들이 텅텅 빈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진리를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참지식, 난리 이걸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뻔한 결과이죠. 네 번째 문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서에서 문자 그대로 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덴 동산은 사실 전혀 동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정신 상태를 가리킨 것뿐이다. 심지어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분리 이전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야말로 주목할 만하다. 지식의 나무, 선악과 또는 극도로 비유적인 표현이다. 분리 혹은 두려움으로의 우회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무슨 소리냐?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도를 그리듯이 좌표를 정해놓고 동서남북으로 몇 킬로 해서 축적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듯이 실제상으로 이 지구상 어느 곳인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믿는 건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 안에서 우리의 그 창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몸이 필요 없어요. 몸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몸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 성부가 만드는 몸이 아니고요. 아들이 만들었어요. 아들이. 메이크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창조하듯이 몸을 만들고 나서 뭔가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생겼다. 그런 필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야말로 이런 몸뚱이조차도 필요 없는 아무것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아무것도 이미지가 없는 그야말로 창조 그대로인 그 상태에서 뭘 만들어요? 착각을 만드는 거야. 어떤 착각? 어떤 착각이요? 몸을 만드는 순간에, 여기 잘 들으세요. 몸을 만드는 순간에 뭐가 생겼느냐? 에덴 동산의 타락과 같은 그런 분리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분리는 진정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분리를 느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창조성 속에서 분리를 느끼는 순간에 몸뚱이가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 속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정신 상태 속에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가 에덴 동산과 같다. 비유예요. 비유. 그런 에덴 동산이 타락이 들어왔다. 이 말도 타락한 게 아니라 분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몸을 생각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원인이에요. 몸이 원인이라고요. 심지어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분리 이전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건 분명하다. 그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거예요. 주목해야 할 문제란 말은 바로 우리가 이걸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의 나무요,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도 또한 극도로 비유적인 표현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식의 나무. 이 지식의 나무란 말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는 건데 이것도 비유다. 일종의 비유이지 비유적인 표현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 혹은 두려움으로 왜 우회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두려움으로 왜 우회란 말은 이 두려움이 뭔지를 알고 이 두려움을 완전히 피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재해석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다라고 이 두려움을 완전히 돌아서 두려움이 여기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는 게 우회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막힙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존재인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움을 느꼈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피해서 돌아가는 걸 우회라고 하지만 진정으로는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느끼시면 될 거예요. 알면 됩니다. 자, 5번째 문단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위에서 정의한 대로 투사하는 것은 신께서 아들에게 주신 신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신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영혼들에게 그분의 창조 능력을 투사하셨으며 또한 창조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랑의 뜻을 불어넣어 주셨다. 영혼은 충만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 안에는 어떤 공허도 없다. 창조주를 닮은 영혼이기에 영혼은 창조적이다. 신의 아이라면 그 누구도 이 능력을 이룰 수 없으니 그것이 그의 정체 안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투사를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언제나 공허 혹은 결핍이 존재하며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로 공허 혹은 결핍이 있는 곳을 채울 능력이 있음을 함축한다. 여기까지만요.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투사라는 것은 신께서 아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사하시는 분이다 이거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투사해서 창조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생각을 밖으로 투사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아버지 성부의 마음속에 있는 투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신께서 우리를 투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투사하는 존재다 그런 말이야. 근데 우리도 이 투사하는 존재이지만 이 투사를 오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투사를 오용하는 게 뭐냐? 잘못된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신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영혼들에게 그분의 창조 능력을 투사하셨으며 또한 창조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랑의 뜻을 불어넣어 주셨다. 창조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랑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투사를 한다면 오로지 사랑밖에는 뜻을 나타낼 게 없는데 사랑이 아닌 오류를 너무나 잘못된 모든 것을 이 지구상에 투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혼은 충만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창조됐다. 따라합니다. 영혼은 완전하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다. 크게 하세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지었다고 그러거든. 그 죄가 뭐예요? 타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 타락은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타락이라고 해석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타락이 뭐라고요? 분리다. 영어로는 세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은 창조적이고 완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에 영혼은 창조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의 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소리예요. 신의 아이라면 그 누구도 이 능력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해요? 완전 타락을 해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그의 정체 안에 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속에는 창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해 오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투사를 잘못 사용할 때에 그것은 언제나 공허 혹은 결핍이 존재한다. 공허한 것을 만들어내고 결핍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 결핍은 뭐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만든 사람은 그런 무언가를 그래도 느낀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만들었겠지. 다윗의 시 9절 아니야? 시편 23편.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단 말은 나한테 원하는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다.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충만함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핍 속에 살아가요. 이게 오용이다. 이게 잘못된 아이디어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디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잘못된 관념, 잘못된 생각,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으셔서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 십자가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건 단순한 그냥 형틀이요 형틀. 그 당시에 인간을 사형시키는 형틀이 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었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제사를 짐승 피를 흘리면서 짐승 피를 흘려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던 것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를 몽땅 다 흘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하나로 일치시켜가지고 차용해온 거예요. 차용 도입해와서 해석을 그렇게 해서
대속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만들고 그 대속적인 신앙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대속주의 신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 사상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유영목 선생님 같은 분은 십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벌써 이미 얘기했죠. 오래전에. 그래서 육체 부활조차도 부인해요. 그분은요. 그래서 도올 같은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 그도 철학자 아니요, 내가 일생에 천추의 한이 있다면 유영모 선생님을 평생에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나는 이미 그분의 사상을 일찌감치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온전한 사상으로만이, 사상, 진짜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육체적인 부활 같은 건 없어요. 죽음도 존재하지 않고 죽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따라하세요. 우리는 크게 합시다.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죽음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요 카페에다 글을 써서 여러 군데 내가 퍼뜨린 게 하나 있는데, 살아도 귀신 죽어도 귀신이다. 진리를 모르면 살아서도 귀신이고 죽어서도 귀신이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귀신이요. 그런데요 사나 죽으나 유령이란 말인데, 근데 우리가 유령이 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몸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건 죽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야.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는 죽느냐? 안 죽어요. 뭐가 안 죽느냐? 몸뚱이는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몸은 밥 먹고 화장실 다니고 하지만 이건 몸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꿈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속에 그냥 있어요. 누가? 영혼이. 스피릿,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은 그냥 하나님 품속에 지금도 있다니까.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떤 지식의 오용이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걸 오해했다. 우리가 몸으로 사니까 우리 몸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고 진정한 우리의 참 정체인 줄 알고 있다. 근데 이 몸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6번째 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엇을 초래하는지를 주의 깊게 고려한다면 다음 내용이 아주 명백해진다. 다음 내용이 아주 명백해진다는 거. 예?